아멘.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 자, 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동리 삼가 그리야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실자,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설교 주제가 신부 단장의 묘약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 묘약이라고 하는 말은 신통하게 잘 낫는다, 신통하게 잘 낫는 약을 가리켜서 묘약이다. 그래요. 옛날에 그 뽀로지 같은 거, 종기 같은 거 생기면 이명래 고약을 발랐어요. 그래서 종기를 뽑아내고 골마 터진 것을 이렇게 뽑아냈던 그런 약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래 고약이 바로 묘약이 참 잘 듣는 그런 약이거든요. 요즘은 그 이명래 고약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깨끗하니까 피부가 정결하지 못하면 뾰루지가 나가지고 큰 염증이 생겨서 골마 터지고 그럴 때는 바로 묘약 이명래 고약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신부와 음녀에 대한 그런 교훈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부라고 하는 말은 20회 이상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론이다. 신부론. 자, 전도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인생론이라고 그랬죠. 잠언은 지혜론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아가서는 신부론이다. 신부는 어떤 자인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아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왕후가 60이다. 그리고 왕비, 비가 80이다. 그리고 후궁이 무수하다. 무수하다. 이게 지금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인데 자기에게 왕후가 60명이래. 왕비가 80명이래. 그리고 후궁이 무수하대. 근데 신부는
하나리야. 너 하나야. 응? 내 사랑 내 어여분자야. 나는 너밖에 없어. 그게 누굽니까? 술람이 여인이야. 응? 술람의 여인.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응? 왕후의 영성을 가진 자, 왕비의 영성을 가진 자, 후궁의 영성을 가진 자,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평생의 남은 삶은 어떤 기간이냐? 신부단장하는 기간이에요. 신부단장하는 기간. 신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섹스피어가 헬릿이라는 작품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신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어요. 내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를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하수르의 왕이 나오죠. 아가스의 솔로몬 왕이 등장하는 것처럼 에스더에서는 아하수르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더, 기억나죠? 와스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에스더가 등장해요. 에스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요? 모르드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드게.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하만 아주 이 중요한 그런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에스더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예를 해야 은혜가 돼요. 영적인 해석을 해야 은혜가 되는데요. 이 아하스로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립,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에스더는 바로 왕후지요. 왕후인데 이 에스더가 폐위가 돼요. 폐위. 왜 폐위가 됐을까요? 교만했어. 와스드라고 썼네. 이 손이 머리를 못 따라주는만. 와스디. 왕후 아스디. 폐위가 됐어요. 왜 폐위가 된 줄 아세요? 교만했어요. 교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았죠. 왕의 명령을 거부했죠. 그래서 이 진노한 아하수르의 왕이 바로 이 에스더를 폐위시켜버린. 폐위시켰어요. 와스디. 왜 박사 뭐 이상하네. 어제 멀리 갔다 오더니 약간 피곤해서 그런가? 폐위를 시켰어요. 그리고 왕후 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신부 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르의 왕이 120도, 우리는 8도인데 120도의 공문을 보냈어요. 신부를 모집한다. 왕후를 모집한다. 그랬더니 수많은 처녀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청함을 입었다 이 말이야. 청함을.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고 바른 길이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높은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려면 이런 말씀은 바로 붙잡아야 돼요. 아멘. 청함을 받은 자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전국 8도에 120도에 수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 모였어. 동네에서 내노라 하는 아가씨들은 다 모였어. 명순이도 오고 복순이도 오고 영순이도 오고 미란이도 오고 상숙이도 오고 다 못돼. 처녀들이 다 모였어. 그리고서 몇 개월 동안 훈련 받냐면 6개월 동안 훈련 받아요. 못 받기 위해서 왕의 신부로 간택받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간택이라고 그래. 택함, 간택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넷이 해계. 넷이 해계에 누가 눈이 띄었을까요? 그 많은 아가씨들 가운데 에스더가 눈에 딱 띈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특별한 기름과 향품을 주었다. 그것으로 너 단장해라 그런 얘기야. 그것으로. 무슨 단장? 신부 단장 해라. 신부 단장. 자, 그러면 기름과 향품의 의미는 뭘까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한 향품을 주었고 특별한 기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신부 되기를 원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으로 거듭나라. 내가 오늘날 너희를 진리로 낳았느니라. 진리로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낳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고 김일성이가 북한 주민을 쇳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쇳내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로 살아라. 은혜에서 진리로 가라. 할렐루야. 은혜에서 진리로 가라. 높은 정상을 향해 가라. 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택하는 날이 왔어요. 아하스로의 왕이 신하들 옆에 대동하고 처녀들이 쭉 서 있어요. 앞을 걸어갑니다. 앞을 쫙 걸어가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익숙한 냄새가 나. 누구에게서? 에스더에게서. 그러니까 이 넷이 해계가 준 향품은 누가 좋아하는 향품일까요? 왕이 좋아하는 향품이야. 평소 왕이 좋아하는 향품을 미리 에스더에게 준 겁니다.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보혈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 진리로 살자. 진리로 살자. 이게 약하거든요. 이게 약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것이 약합니다.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고 진리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실제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택을 입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기회를. 우리는 이 기회를 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기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다 놓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입었어. 교회로 청함을 입었어. 광야까지 나왔어. 광야까지 나온 것은 쉽게 말하면 청함을 입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택함을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 택함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도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죠. 어? 신부. 이 신부는 어디까지 간 자요? 예루살렘까지 들어간 자요. 예루살렘까지 들어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가나안 성도 됩시다. 그러거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가나안 성도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헤브론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의 도시 가운데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그리고 가장 큰 도시는 왕의 성은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세에 왕에 오릅니다. 왕에 올라요. 근데 이 왕의 안수를 어디서 받냐면 바로 이 헤브론에서 받아요. 헤브론. 그런데 최종 목적지가 헤브론은 아니에요.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어디냐면 왕의 수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대관식을 합니다. 대관식. 왕으로서 정식 대관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왕의 신부가 되려면 왕이 예루살렘까지 간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라. 그게 신부다. 뭐로 이긴다? 무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요. 무정한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도표를 그렸어요. 자, 정상으로 올라가자. 여가 예루살렘이야. 여가 예루살렘. 여가 헤브론이야. 여가 가나안이야. 여가 광야야. 여가 애굽이야. 애굽. 영적인 신앙의 단계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응?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장 높은 곳 정상이 어떤 곳이냐? 신부의 단계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A파트의 단계다. A파트는 이기고 이겨 나가는 자가 A파트입니다. 끌려가는 자는 A파트가 아니에요. 패배자로 사는 자는 A파트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만 삶의 실제가 없으니까 끌려다녀요. 패배자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A파트가 아니다. 여기가 천열매다.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 천열매. 천열매가 신부다. 아멘.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는 그곳이 신부의 단계다.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가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곳마다 그 명령에 다 순복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김성근 목사의 말이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돼요. 신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김성근 목사가 푸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로 사는 단계, 은혜로 구원받아 뒷담화게 많이 들었죠. 교회도 A파트 교회가 있고 B파트 교회가 있고 C파트 교회가 있고 D파트 교회가 있다. D파트 목사는 D파트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가 C파트 목사면 C파트 자기 영성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B파트면 B파트 메시지가 나오고 A파트면 A파트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큰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요, 적은 사람이요? 솔직히 대답해봐요. 많은 사람이요, 적은 사람이요? 적은 사람이요. 그래서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청함을
많은 사람의 청함을 받는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적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그런 대답이 나와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 해답이 나와요. 응? 그 교회가 과연 생명 있는 교회냐? 말씀을 더 깊이 파헤쳐서 가르치는 교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나니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 왜 좁은 길을 못 사람들이 안 갈까요? 왜 안 갈까요?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자꾸 막 의무감만 생기고 막 책임감만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진리로 무당된 사람은요, 거기에 힘든 게 아니야. 거기에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거기에 의무감이 아니야.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내 안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다 먹을 수 있어. 은혜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 다 받아 먹을 수 있어. 어? 젖과 같으니까. 그러나 진리의 메시지, 연단된 단단한 메시지는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힘들어요. 아,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듣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아휴, 난 너무 힘들어. 책임감만 들고 막 의무감만 들고. 책임감과 의무감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부된 자의 의무감이지 책임감이지 그렇게 생각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으로 붙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 말씀으로 살아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피곤하거든. 지치고 힘들거든. 이 세상에서도 피곤하고 지쳐 죽겠는데. 여러분, 신부는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자신의 투자가 있어야 돼요. A파트는 그냥 되는 것 아니야. 힘쓰고 애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이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작품이다. 하나님과 나의 연합작품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건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은혜 감사해서 주의 진리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연합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돼야 돼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신부된 사람은 여기 있다니까요. A 파트 신부된 사람, 이 사람들을 천열매 또 나옵니다. 천열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 접기. 이렇게 영적 세계가 나눠져요.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신부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평생을 살았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보좌에서 신부가 되는 거야. 그대로 올라갑니다. 영성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단장해라. 신부 단장해라. 그러면 신부 단장의 묘약이 무엇이냐? 첫째는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라. 마음을 옥토. 뭘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습을 가지고. 보습, 쟁기의 칼날을 보습이라고 그래요. 밭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관리를 잘해라. 감정 관리를 잘해라. 생각 관리를 잘해라.
이게 영성 관리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이 길바닥에 굳어 있다는 말이에요. 굳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죠.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봐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봐라 이 말이야. 나는 돌짝밭인가? 길바닥인가? 가시덤불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옥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옥토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부가 옥토입니다. 신부. 그러니까 옥토는 씨가 좋네 나쁘네, 씨 뿌리는 사람이 밟았네 안 밟았네 그런 거 안 따져. 옥토는 심기만 하면 잘 자라. 이게 옥토야. 할렐루야. 이런 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평생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가요. 그대로 살아가. 그리고 일생을 끝마쳐요. 그래서 막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길바닥이 무엇이고, 돌짝밭이 무엇이고, 옥토가 무엇이고, 가시덤불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자세히 얘기해 줘야 내가 진단이 됩니다. 말씀으로 성도가 진단이 돼야 돼. 우리 자신이 진단이 돼야 내가 살아.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의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청직이 되고 진단하잖아요. 이거 수술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약으로 그냥 치료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사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는 덮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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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있어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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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고. 그런데 성경에는 덮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말씀도 있다. 그게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영생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자신이 진단이 되고 내가 산다. 할렐루야. 덮는 말씀. 이 C파트 D파트 교회가 덮는 말씀. 자꾸 은혜로 덮어 은혜로 덮어 은혜로 덮어. 내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자꾸 덮어주니까 나는 편안하지. 아이고 편안하다. 아이고 편안하다. 근데 잘못된 습관을 반복한다. 덮어지기만 하니까. 이 성경은 덮는 말씀만, 주의 피로 덮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씻는 말씀이 있어요. 신부는 씻어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되지요? 우리 막 박경경 집사도 시집 가려고 그러니까 막 씻고 닦고 닦고 씻고 막. 안 그랬나? 박미선 집사 그랬구만. 마사지 하는데 막 찾아가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 방송 나가지만 전국에 미선이가 많으니까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 근데 이 아가씨는 그냥 덮기만 했어. 덮었어. 때가 지덕지야. 그리고 시집을 가면 남편이 좋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씻어요. 할렐루야. 보혈의 피로 주신 말씀, 보혈의 피로 씻어라. 말씀의 생명강수로 씻어라. 성령의 생명수로 씻어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씻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씻는 기도를. 여러분 유럽 사람들에게 화장품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게을러 가지고 씻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바르고 말아. 덮어. 향수로 덮고 향수로 덮고 또 덮고 덮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향수가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향수가. 여러분 덮지만 말고 씻어 갑시다. 깨끗해야 신부입니다. 아름다워야 신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속사람을 단장해라. 옥토로 단장해라. 향수가 나도록
단장해라. 마음 관리 잘해라. 감정 관리 잘해라. 생각 관리 잘해라. 아멘. 응? 둘째는 묘약이 뭐냐? 신부된 묘약.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잘 아는 게 문제야. 어? 근데 실제가 돼야 돼요. 아는 단계에서 실제가 되라. 지식의 단계에서 실제가 되라. 어? 그러니까 하박국서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구나. 그랬거든요. 어? 그러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냐?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지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이사야 1장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부지런히 찾았어요. 모이지 않았습니까? 성회로 부지런히 모였어요.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제물도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드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거절했잖아요. 그 제사 거절했잖아요. 이사야 1장의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온다.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진리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짓을. 응?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은 신부단장으로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뭐 후궁이고, 후궁도 못 돼가지고 후궁 밑에가 뭔지 알아요? 무술이. 무술이. 하나님 나라 조직도의와 똑같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 나라 보호자는 왕궁의 어자입니다. 할렐루야. 왕궁의 어자와 똑같다 이 말이야. 응? 그 밑에 신부가 있고 왕후가 있고 후궁이 있고 무술이가 있고, 응? 그런 것처럼 그 조직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조직을 땅에 두었어. 이 땅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참 아버지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내 영성을 보면 내가 보여. 천국에 어떤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어? 천국에 어떤 위치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내가 보여진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지가 적인데, 응? 김춘수님의 고지가 적인데, 김춘수님인가? 응? 아주 오래돼가지고 바로 고지가 적인데 포기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계속 성령의 기름 준비해서 보좌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 그래야 돼요. 응? 신부가 돼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생의 기간은 어떤 기간? 신부를 단장하는 기간이다. 신부로 예배하는 기간이다. 어? 오늘 메시지는 이 메시지만 내 마음속에 새기고 가면 예배 성공이에요. 아멘. 예배 성공이.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자. 세 번째는 정금 같은 믿음이 신부됨의 묘약이다. 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은 무엇으로 졌지요? 성막의 모든 기구는, 성막의 모든 사용되는 성물은 뭐로 만들었어요? 무슨 금? 정금이에요. 정금이요. 정금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정금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 등대를 정금으로 만들었어. 기름잔을 정금으로 만들었어.
포도주 잔을 정금으로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쳐서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금의 영성, 신부의 영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수도 없이. 이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보여? 쉬운 말로 연단이다. 연단이 왜 왔어요? 신부 되게 하려고, 정금 되게 하려고. 이 비밀을 알아야 빨리 정금되는 거야. 어? 빨리 정금돼. 아, 이게 성경의 원리구나. 어? 이게 성경의 원리구나. 또 다른 원리가 있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이 정금은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정금 얘기하니까 내 친구 동창 정금이가 생각나네. 김정금이라고 있어. 이름이 가만히 보고, 야, 정금이가 뭐냐, 이름이 참 촌스럽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성씨도 김씨야, 세금자야. 참, 교회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 테런스 사는데 정금이라고. 나보다 2살이 더 많아. 동창인데. 우리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야, 땅에서 편안하고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땅에 집중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땅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땅은 어떤 세계라고?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다. 땅의 것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것 움켜잡아라. 이게 신부다. 신부는요, 신랑 만날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요. 신부는 신랑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오래 살면 남편을 향한, 신랑을 향한 아양 떠는 거, 애교 떠는 거 다 없어져 버려. 근데 새색시가 막 신랑감을 만나면 막 애교를 부리고 막 아양을 떨고 막 이쁘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막. 그때는 그러잖아요. 박명수 선생 한번 조금 그랬다. 그런다 이 말이야. 신부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콩깍지가 확 벗겨져 버리면 안 그렇죠. 안 그래.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는 얘기는, 단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바로 세워라 그래. 우리 주님은 은혜는 공짜이지만 내가 세워져 나가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합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합작품. 믿음의 높은 건물은, 내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플러스 내 열심, 충성, 결단 하면,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내가 신부된다. 지금 무슨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신부된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어요. 신부 안 될 사람, 무술이 될 사람 그냥 졸아요. 그냥 자세요. 그냥 우리는 신부되자. 신부되자.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의 거인들은 연단 없는 사람 없어요. 단련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거기 무슨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죠? 요셉이가 참, 그 욥이 뭔지 몰라요? 내가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연단한 후에, 고난받게 한 후에 내가 정금까지 다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단받는 기회를 귀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기회를 소중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정금같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또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무수히 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 등장을 해. 그러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7장 14절 우리 박소희 권사님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7장 14절. 성경은 다 펴야 돼. 박소희 권사님은 읽고 다른 사람 다 펴고 7장 14절. 아멘. 흰옷은 뭐예요? 세마포 신부의 옷이야. 이 딸이 어떻게 신부가 됐어요? 환란. 그렇죠. 환란.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 다른 말로 말하면 단련. 응? 할렐루야. 수많은 각기 종류가 다른 그런 연단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나만 그래 안 해. 알고 보면 뒷조사를 하면 다 나름대로 연단이 있고 환란이 있다. 응? 고난이 있다. 환란 후에 나온 사람들인데, 응? 그랬죠? 환란 후에 나온 사람들인데 무엇을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흰옷이 곧 신부의 옷이다 그러면 빛나는 깨끗한 새 마포다일 말이에요. 또 성경 말씀 읽어볼 사람 한번 계시록 3장 4절 한번 읽어요. 빨리 찾으면 읽어요. 계시록 3장 4절. 아멘.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인데 우리 주님께서 죽었어도 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흰옷을 입은 사람 몇 명이니 몇 명.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 언제나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그림 보세요. 소수다. 아멘. 여기 있는 사람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응? 응.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이 있으니 그랬어요. 사택교회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상업도시입니다. 응? 상업도시. 응? 부자가 많아. 근데 흰옷을 입은 사람 몇 명이 있으니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다. 누가 합당한 자야? 진리의 메시지를 붙잡고 사는 자가 합당한 자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 만족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 되세요. 하나님의 만족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요. 나를 즐겁게 하려고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도 주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부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부야. 어? 내 형편, 내 환경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이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목사님은 우리 형편 몰라. 응? 이제 목사 입장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 하게 하려고 진리의 메시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막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막 깨닫게 하는 메시지 증거하고 흔들어 깨우는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응? 좀 강하잖아요. 메시지가 진리의 메시지라. 응? 목사님은 우리 농촌 교인들의 입장을 몰라. 그 소리 들을 때 참 답답하고 힘들었어. 왜 모르겠어 목사가. 응? 나도 농촌 출신이야. 왜 몰라. 응? 근데 환경을 얘기하려고 목사 입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나간다 이 말이야.
그 환경에 주저앉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성장도 못하잖아요. 정상을 향해 가지 못하잖아요. 목사님은 우리 실정을 너무 몰라. 바빠 죽겠는데 또 너무 몰라. 그렇다고 뭐 삐지고 시험 되는 건 아니야. 농촌교회 교인데 또 소박해가지고 어린 목사지만 자식 같은 목사지만은 목사님, 목사님. 박명순 사모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30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 29부터 담임 목사를 했거든. 담임 교육자를.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참 애숭이처럼 보이겠어. 애숭이처럼. 그러니까 제가 오순교회라는 박형경 선생님 교회 갔더니 어떤 내가 방문하니까 선을 보러 이제 선을 봐요. 교인들이 막 마당에 막 잔디밭 마당에 다 나와 있더라고. 내가 딱 들어갔어. 근데 난 기억은 잘 안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궁뎅이를 잔디밭이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휙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숭이네, 애숭이요. 그러고 갔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내가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그 할머니도 그냥 목사님 오셨냐고. 아들 같은 목사거든. 아들 같은 목사. 그렇게 받들고 섬겨주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힘든 거 목사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 아니에요. 단단한 것 먹이는 것 아닙니다. 은혜 설교 전만 먹으면요, 그것이 그대로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단단한 연단된 말씀에 더 크게 아멘해서 정상에 올라 너는 어여쁜데 신부다, 너는 내게 합당하다,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들 신부단장에 묘하게